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장 말씀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과 또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결국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문학 또는 시가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나 또는 어떤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는 것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자의 길에 대해서 말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저 단순한 도덕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이 모든 지혜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교훈도 있지요. 도덕적인 교훈도 있으나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요, 주님을 발견하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 대신 주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삶의 지침을 찾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찬송하셨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저도 이거 열심히 불러봤어요. 장로님한테 오늘 이 찬송 한번 마지막에 한번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잠언 2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 이것을 너에게 간직하고 내 기회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할 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다 이 말은 그저 단순한 수준의 듣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취하는 행동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딱 아들아, 딸아, 나한테 이 건물이 있는데 너 줄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냉큼만 받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쵸? 이게 엄마 뭐라고 말했어요? 엄마 진짜예요? 아빠 진짜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그냥 뭐 무감각하게 그래요? 이러실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진짜 약속이에요. 지금 말한 거 물리기 없게요. 도장 찍어요. 예, 그러든지. 예? 적극적으로 그걸 받지 않겠습니까?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는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 속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리는 내면적인 수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합니까? 간직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간직한다. 보물이 있으면 그걸 숨기고 간직하지요.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간직하는 것이 바로 그 보화를 간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의미, 순종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육시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계명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한다는 것, 예수님의 그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지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매일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인이었던 마테 헨리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며 사모하는지, 그 갈망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주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그러한 탐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찾는다는 건 끊임없이 탐구해 나간다는 거죠.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문의 말씀에 은, 보배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깊이 탐구하고 깊이 찾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보화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고 찾고 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지요. 무슨 비유인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뛰며 즐거워하며 그런 모습으로 그 발견한 보화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찾는 일이 바로 말씀을 찾는 일이요 생명을 찾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사야 5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고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의 한 성도는 성경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리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수백 리 길을 걸어갔대요. 그는 성경을 50번 이상 통독을 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면서 읽었다고. 말씀이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눈물로 적시며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필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글자를 읽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글을 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조지 물러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하루가 흐트러진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향한 고백, 예. 하나님을 향한 고백. 매일 아침 하나님과 먼저 만나지 않으면 하루가 흐트러진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얕게 파면 물이 없고 깊게 파야 생수가 솟는다. 그렇죠? 샘이 얕게 파서 안 나오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야 나오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저 이렇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가득하면 뭘 합니까?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역사하는 믿음이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몰라도, 오히려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지요. 머리에 성경 지식만 가득해 봐야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인격을 만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깊이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한 절이 어느 날 내 가슴을 울릴 때 그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여러분 기를 쓰고 애를 쓰십니까? 그저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숨겨진 보배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숨겨진 보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마구간에 그 초라한 말구유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십자가에서는 모든 당신의 사랑을 다 완성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그런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비하셨다, 그 말은 숨겨놓았다, 준비해 놓으셨다, 보물처럼 우리의 구원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방패가 되신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요,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악에서 지켜서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기능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이 보호하심, 이 인도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길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그곳이 죽는 길인지 그곳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와 좌절을 겪지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그 세상의 비진리에 속아서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의 종로를 쓰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 대신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만 갑니까? 못 배운 사람들만 그곳에 갑니까?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많은 JMS,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 예?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정말로 세상에 유수한 대학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람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들이 뭐 지혜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진리 대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진리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자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존 칼빈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고 그 프랑스 종교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고백했어요. 사람이 안식처가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행복을 누리는 그 안식처가 되고 계십니까? 진짜요? 막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예? 막 나가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 참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런 분이 없는 건. 가정이 안식처여야 합니다.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방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안식처고 집이 방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고 싶고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밖에다가 방을 많이 만들어요. 무슨 방 만들어요? PC방. 그렇죠? 거기 가서 온종일 게임하고 있어요. 밥도 집에서 안 먹고 어디서 먹어요? PC방에서 먹어요. 주문하면 다 가지고 와요. 네. 다 갖다 주지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있어요, 집보다. 거기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취하고 PC방에서 그러다가 게임하다 죽는 사람도 간혹 듣잖아요. 또 무슨 방이 있어요? 노래방. 그래요. 흥겹고 주님을 찬양하고 집에서 기쁘고 즐거우면서 흥얼흥얼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노래방 가서 쏟아내요. 예? 저도 노래방 가봤어요. 가봤는데 노래방 가면 아주 미친 듯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예, 그냥 온 노래방이 떠들썩하고 그 통도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묵묵히 조용한 노래를 불러본 저도 있습니다. 예. 애들이 아마 그러겠죠. 그 노래 소리 들으면 저 아저씨는 뭔 아저씨가 이 여기에 와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노래방이 있어요. 또 뭔 방이 있어요? 비디오 방. 그렇죠? 또 무슨 방이 있어요? 심하게 키스방. 예? 오, 봐봐요. 주일학교도 저 싫다잖아요. 욱 굴잖아요. 또 무슨 방이 있어요? 많아요. 만화방. 찜질방. 보드게임방.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가정이 안식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안식을 찾아요. 그런 곳에서 만족을 찾아요. 가는 게 나쁘고 죄악됐다 막 그게 아닙니다. 가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모셔 살고 섬겨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주님의 천국에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고 있고 이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한 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너희도 이 길로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닮으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고 주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속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그 짐을 내려놓고 해방을 경험을 합니다. 그의 진짜 변화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는 참된 지혜도, 참된 인도함도, 참된 길도 결코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을 누리게 했고 그 말씀을 따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참된 지혜요, 참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보호가 되고 방패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결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인가?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격언이나 좋은 지식인가? 우리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을 따라가지요. 못 믿는 사람 결코 따라가지 않아요. 나를 아는 사람을 따라가지 나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요, 인도자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말씀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찾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입니다. 오늘 잠언 2장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지요. 신약 성경의 그 빛 아래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2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찾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깊이 탐구하십시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아름답고 신령한 교제가 늘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화처럼 숨겨진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선택과 방향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곧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인도하심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탐구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은을 찾는 자처럼 보화를 찾는 자처럼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방패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